직계교회 최주은입니다. 네, 시간이 모자랄까봐 초조하셨던 전 시간에 비해서 저는 시간이 남을까봐 지금 초조한 상황인데, 네. 어쨌든, 네. 교회학교 통합 운영.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라고 하면은 초등부, 유초등부를 많이 가리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학생회 하면은 중고등부, 또 청년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모두가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학교를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주기린로교회에서는 그 교회 학교를 유초등부부터 학생부 그리고 청년부까지 다 묶어서 교회 학교 하나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일단 저희 주일 스케줄이 10시에 예배,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그룹 교제를 하는데, 그 소그룹 교제를 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린이부와 학생부가 올라가서 저희 교회 학교 시간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오후에 청년부를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부의 대부분이 이제 또 교회 학교에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대상은 교회 학교의 어린이부, 유초등부, 그동안 주일학교로 불렀던 어린이부, 그리고 학생부, 이렇게 두 부서를 좀 통합을 해서, 저희가 근데 마치 오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작하게 돼서 그 과도기에 있는 중이고요. 어떠한 것들을 해봤나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학교를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교사들에게도 이 통합하는 것이 마음가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부 교사는 학생부 아이들에 대해서만 시선이 집중이 돼 있고, 어린이부 교사들은 그 유초등부 아이들에 대해서만 마음이 가 있어서, 심지어는 어린이부 교사, 저같이 어린이부에 있는 교사들은 학생부에 누가 있는지,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누가 학생부 교사인지도 모르는 정도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어서 운영을 하는 실정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사들은 어린이부 아이들을 볼 때, 얘네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학생부로 올라와서 같이 함께 될 아이들인데 어떻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해 들으면서 그것들을 알고 나중에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면에 도움이 되고, 또 어린이부 교사들도 얘네가 이제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걔네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생이 되고 사춘기를 겪고 이런 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 이 아이에게 이러한 환경들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들이나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측면들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또 아이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어린이부에서 학생부로 가게 될 때, 그때가 저는 1차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아이들이, 특히 부모님이 없이 나오는 아이들, 그냥 아이들만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 나오거나 아니면 구도자로 그냥 나오게 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생부로 올라갔을 때, 그 시기에 많이 변화된 그 분위기나 새로운 그 선생님들, 어떤 새로운 그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씩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은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학교를 묶었을 때 이 아이들이 좀 더 학생부로 올라가도 같은 교회 학교고 거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저기 보시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동생들을 아껴주고 챙기면서, 또 동생들은 더 잘 따르고 친해지면서 유대감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1교시 박희동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그 좀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아이들을 좀 구박하고 막 이렇게 괴롭힌다고,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형, 누나, 오빠들이 아기들을 참 예뻐하고 챙겨주고, 또 아이들은 저렇게 누나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또 배우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내가 속한 부서, 내가 하는 분반, 여기에만 나의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단위같이 어린 아기 때부터 또 유초중부, 학생부 거쳐 청년기까지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 모든 교사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어떠한 사례들로 운영을 해보았나 한번 되돌아봤는데, 일단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나들이를 저렇게 같이 갔었는데, 뭐 축구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레크레이션 게임을 준비해서 개주도 아이부터 출발해서 학생부 오빠까지 마저 이렇게 달린다든지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교회 학교 전체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린이부는 어린이부대로,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무조건 이렇게만 갔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요리 교실을 한다고 하면은 재료 준비에 신경 쓸 것들이 많고, 한번 재료를 준비했는데 얘네만 이렇게 데리고 하기가 좀 아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름에 화채를 만들었었는데, 수박 화채를 만들어도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아까 여기 출장 뷔페 뜨듯이 화채 재료를 이렇게 다 이렇게 줄 서가지고 뜨면서 어린이부와 학생부 아이들이 다 같이 화채 만들기를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저희가 영화 관람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이었나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교회에서 같이 가려니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가능하면은 일요일에 교회 학교 끝나고 다 같이 가서 보는 스케줄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영화관 시간이 저희한테 맞춰지지 않잖아요. 근데 연락을 해보니까 뭐 10몇 명인가 이상이면 이제 대관 스케줄을 잡아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학교 끝나고 어떤 시간대에 갈 테니까 이때 잡아주실 수 있나요? 해서 그 시간을 새로 편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 뭐 2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새로 생기고, 저희가 어린이부터 이제 한 4살 정도부터 갔던 것 같아요. 4, 5살부터 가고 고등학생까지 다 같이 가서 영화를 관람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6살 아이들도 앉아서 잘 보고, 6살 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에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게 제 딸이었는데. 네. 근데, 참고로, 그렇게 영화 편성이 따로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시간을 볼 수 있고, 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버이날에 많은 교회에서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 꽃을 챙겨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60세 이상 나오세요 해가지고, 어른분들께만 뭐 드리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어린이부랑 학생부랑 다 같이 꽃을 좀 저렴하지만 예쁘게 생긴 거를 많이 대량으로 준비해가지고 다 같이 예배 시간 끝나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께 나눠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보통 초등부 행사이기는 해요. 그래서 초등부 교사들이 주축이 돼서 준비를 하는데, 이때도 학생부 교사들이 방탈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같이 와줘서, 토요일날 그냥 초등부 행사인데도 학생부 교사들 다 같이 와서 함께 준비하고 운영을 해줬던 고마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 나는 어린이부에 들어가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불리니까 이제 평생 주일학교 교사, 그러니까 평생 유초등부 교사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초등부에서 초등부는 바글바글한데 학생부는 없어요. 근데 또 그 인원들이 자라다 보면은 초등부가 또 적어지고 학생부가 막 바글바글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맞게 교사들을 적절히 이동하면서 그 교회 학교 필요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차원일 수도 있는데 분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학생부 적응이 좀 걱정되는 아이가 있다. 그럼 사전에 저희가 이 아이를
중학교의 학생부로 바로 보내지 않고 중학교 1학년 시기를 교회학교 어린이부에서 같이 보냅니다. 그 어린이부에서 1학년 1학기를 보내는 동안 이 아이는 몸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부쩍부쩍 자라서 확실히 초등학교 티를 벗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좀 어린이부보다는 학생부로 가는 게 누가 봐도 자연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학기부터는 또 중학생들과 함께 학생부에서 참석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저희가 작년에 시도를 해봤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올라가는 6학년 졸업하고 올라가는 아이는 바로 학생부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학생부에서 이번에 MT를 했는데 그 아이가 참석을 할 때 그 아이의 분반을 맡았던 저희 자매가 MT에 같이 참석을 하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학생부에 대한 적응에 대한 두려움 같은 마음 같은 걸 표현을 하고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저희들이 염려가 됐었죠. 근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만 학생부 교사들에게 같이 맡기고 MT를 보냈는데 왜냐면 교사들을 믿었어요. 너무 잘해줄 것을 저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보냈는데 역시나 저희의 염려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잘 놀고 정말 그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졌던 것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냥 그렇게 분리해서 바로 보내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렇게 했던 것처럼 좀 나눠서 학기를 나눠서 교회 학교에서 조금 더 적응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올려보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생부에 있던 교사 한 명이 어린이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부에서 그 학생의 분반에서 함께 있다가 그 학생이 이제 학생부로 올라갈 때 같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도 운영을 했거든요. 이것들은 아이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시도한 것 중에 가장 도움도 많이 되고 핵심적이었던 게 이 교사 양육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CTU라고 해서 그 교사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원래는 저기 가운데 보시면 CTU 교사 대학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1학년 기초과정 1학기가 있습니다. 그 1학기 5개 강좌를 개인이 한 학기 동안 다 듣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원래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게 하신 교사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을 교회 학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한 학기에 이번 학기에 요 3개 강좌를 우리가 같이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초과정 1학년 1학기 저기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강의를 뽑아냅니다. 대체로 교사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영역에서 하나,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에서 하나,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우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3개를 뽑는 경우가 많았고요. 처음에는 교사의 소명과 사명, 그 다음에 분반 운영,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한 기본 교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었었고 지금 2026학년도 1학기에는 저희 기초과정 2학기 1번에 있는 교회 학교의 중요성, 그리고 학생 신방, 그리고 저희가 구약 성경 1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 해서 3개 강의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청을 할 때 원래는 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개인별로 이렇게 내서 하는 건데 이때 비용이 얼마냐면 한 강좌당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교회에서 3만 원을 보내면은 저희에게 3개의 강좌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마음껏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성비는 너무 저렴한 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번 학기에는 3만 원어치의 공통 강의를 저희가 하면서 교사들에게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느냐 물어봐서 찬양 지도 방법, 그 찬양 사회 보시는 분들 그리고 설교 준비라든지 이런 보너스 강의들을 넣어서 이거는 부담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라 해서 총 6만 원 6개의 강의를 신청해서 한 학기 동안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한 개 강의당 대학 강의처럼 15주차 강의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개 강의당 15개 정도 영상이 있는데 한 강의당 20분 정도. 그래서
보통 제가 2배속으로 듣거든요. 그러면 한 10분에서 15분이면 하나를 들어요. 그래서 출퇴근길에 이렇게 들으면 하나씩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한 주간 저희는 각자가 듣고 느낀 바를 정리를 했다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이것을 저희 줌은 유료 계정이 없어서 그 네이버 웨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웨일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로 모여가지고 저희가 들었던 내용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제 은총 형제가 다시 얘기를 해줘서 기억났던 말씀인데, 제가 필리핀 문인호 선교사님이, 교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Changer must be changed 라고 돼 있는데, changer는 바꾸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교사들. 교사들은 must be changed. 변화되어야만 한다. 바꾸는 사람들은 바뀌어야만 한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양육될 것인가,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각자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아직 실행한 측면은 아니고, 제 교회에서 성도 집회가 자주 열리잖아요. 그래서 성도 집회를 하는 시간이 저희 교회 학교 하는 시간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성도 집회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올라가서 교회 학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희도 있었는데, 올해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올해는 성도 집회가 있는 주에는 그 교사대학 강의를 잠깐 멈추고 그 성도 집회 영상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나누자 라고 해서 성도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것들을 그렇게 한번 보충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전체로 하다 보니까 일단 채팅방도 어린이부 채팅방이 있고 학생부 채팅방이 있는데 교회 학교 전체 채팅방을 하나로 또 따로 만듭니다. 그곳 안에서 여러 가지 강습회 정보, 이번에 오는 것도 그렇고요. 공동 행사, 그리고 캠프할 때, 그리고 교사대학 나눔 링크도 올린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전체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학기별로, 지금 좀 더 자주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학기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전체 교사가 모여서 교사 배정이라든지 혹시 부서를 이동하고 싶으신 교사가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또 어린이부에서 올라간 아이가 학생부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연간 일정들 조율하거나 이러한 시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학생부, 어린이부 간에 교사들이 이제 제가 지금 어린이부에 속해 있는데 학생부에 가서 합반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 학생부 은총 선생님이 어린이부에 와서 초대해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교류의 시간들도 가질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죠? 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교사대학에서 학생 신방과 교회 학교의 중요성,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기로 했는데,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일단 그 구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여기까지, 그리고 내 시야도 여기까지, 이러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교회 학교 전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하는지 그것들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통합 운영의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제 1년을 해본 것이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유익함이 있음을 저희가 느꼈고,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느꼈던 마음 중에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교회에서도 나눴지만 이 교사대학의 강의를 통해서 느꼈던 부분이라서 나눕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우리 섬김의 원동력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사랑이다. 저희가 1교시 말씀에서 들었듯이 채워져야 흐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의 원동력이 될 때만이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로 쥐어짜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 당장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는 마음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매주 나왔다가 가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어떤 불안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겉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제가 지금 어떠한 열매가 눈앞에 딱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이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풀칠하는 이 시간, 내가 가이드하는 이 하나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지 말지도 모르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받으신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준비하는 시간들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지금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선에 바뀌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